십계명을 제가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특별히 불신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의 존재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키느냐 마느냐? 지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요. 물론 성도들도 지켜야 되겠죠. 율법 폐기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20세기 초반에 한국 교회에 광풍처럼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막 살아. 막 살다가 교회에 와. 그리고 회개해. 그럼 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용서받았어 하고 또 나가. 또 막 살아. 그런 생활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율법 폐기론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은 은혜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구약의 율법은 왠지 딱딱해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사실은요, 율법 폐기론이라는 단어는 16세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그리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율법은 한 덤이었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친구였던 마틴 루터가 화가 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주장하는 그 얘기는 영지주의 이단이야. 하나님은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둘이 원수가 돼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율법은 왠지 고리타분하고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 같고 지금의 생활에 좀 맞지 않고 이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20세기 한국교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 율법 폐기론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19세기에 달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달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 사람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해서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두 가지를 이 사람이 부인을 해요. 그렇게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은 낙이 찍힌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약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 첫 번째로 전가, 그러니까 의의 전가를 부인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된 거잖아요. 이신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걸 부인을 해요. 어떻게 부인하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것이 의가 전달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달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이단이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뭘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고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 그걸 부인을 해요. 이걸 제가 지난주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윤리법, 도덕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부인해버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끝났어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이 20세기에 미국의 근본주의에 침투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근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거든요. 좋아요. 되게 좋아 보여.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와요. 그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자가 많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에 전파한 복음이 뭐냐? 은혜면 돼. 그래서 뭘 중요하게 여겨요? 은사, 은혜, 병고침, 기적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부응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국교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뭡니까? 율법을 업신여겼고 십계명을 업신여겼고 구약성경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은혜면 돼, 은사면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에 영향을 못 끼치는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지? 왜 안 믿는 나보다 더 이상하게 살아? 그런 경우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잘못됐다. 잘못됐으면 돌이켜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율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이잖아요. 토라. 토라라고 해요. 토라의 뜻은 아시나요? 토라의 뜻, 율법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토라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한 당신의 뜻, 이게 토라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당신의 뜻, 이게 토라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풀어헤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야.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율법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이 율법의 광의적인 의미로. 자, 성경을 보겠어요. 율법을 성경 말씀을 표현한 구절이 많아요. 시편 119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이 율법은 뭘로 말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제가 십계명이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래요. 그게 복의 근원지예요. 또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기록된 바 많을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한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볼게요. 이사야 28장 11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까 말씀했던 고린도서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는 율법서가 아니에요. 율법서는 뭐냐?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율법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사야서도 율법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다. 제가 율법 그러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 자, 성경 말씀에서 조금 더 축약시키고 조금 더 좁혀보자는 말이에요. 도대체 율법이 뭐냐? 모세오경을 말해요.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딱 원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 말씀을 3가지 주제로 요약하자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율법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이 뭐냐?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을 써오는 게 의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럼 뭐냐? 첫 번째 의식법이다. 두 번째는 뭐냐? 시민법, 생활법. 나중에 출애굽기를 통독해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십계명 외에 성막법 외에 제사법 외에 생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해야 되며 감옥에 가지기 전에 뭐 어떻게 갚아야 되며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쭉 썼어요. 헌법처럼. 그걸 뭐라고 말하냐? 시민법, 생활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의식법. 두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윤리를 제정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좁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가지 율법 중에 2가지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먼저 의식법, 제사법이 없어졌어요. 왜? 자, 원래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구약대로 의식법대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 한 사람씩 양을 들고 와야 돼요. 원래는 양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바깥에서 물두멍 앞에서 양을 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따로 담아다가 불 태운 뒤에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다 여기다가. 이게 원래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당신이 뭐라고 말해? 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다 흘렸어요. 마치 우리가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 중에 의식법이 없어진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생활법과 시민법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국가로 형성되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로서 헌법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활법을 준 거예요. 도둑질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AD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국법, 로마의 헌법, 로마의 시민법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AD 70년대부터는 로마법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법이 없어졌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뭘 따라요? 헌법을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국가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법도 없어진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율법기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도덕법이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십계명 없어졌느냐? 없어진 적이 없어요. 없어진 적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아주 좁게 얘기하면 율법, 그러면 십계명이다. 보시면. 율법은 십계명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없앨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윤리법이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그러면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다른 주신 법들과 달라요. 아주 독특해. 세 가지가 독특한데 너무너무 독특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법과 그리고 시민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했냐면,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왔어요. 모세에게 직접 얘기해. 모세야 잘 들어 하고 이렇게 전달했으니 모세가 듣고 그걸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모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먼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레와 천둥으로. 아까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큰 소리로 얘기하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우레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밑에 듣다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당신이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이 십계명을 준다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썼어요. 직접. 그 돌판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신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기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몇 번 썼어요? 2번 썼어요. 왜 2번일까요? 한 번 받고 모세가 내려가는데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쓴 걸 모세가 던져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 모세 정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고 모세가 또 올라오라고 해요. 그리고 직접 또 써서 직접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왜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중요하니까 직접 써서요. 2번이나. 그게 뭐예요? 10계명.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2개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계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두 돌판에 써서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말하실 거예요. 먼저 그게 우레소리처럼 들려.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두 돌판에 썼다. 즉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과 당신이 요구하시는 마음을 직접 문서화한 것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다른 건 문서화한 게 없어요. 십계명만 하나님 문서화한다. 손가락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역사, 이걸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직접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 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게 말하되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주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그렇게 했는데 그 애굽에 있는 마술사, 요술사,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 무당들도 그 작두 타요. 보셨죠? 못 보셨어요?
전 못 봤는데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신비해. 제가 함께 신앙생활 때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예수 믿기 전에 유명한 무당들을 다 찾아냈어요. 심지어 저 경상도 어디에 그 제대로 들어갔다는 친구였어요. 제대로. 그러더라고요. 누가 오잖아요. 몇 킬로 앞에 누가 오잖아요. 다 안 돼요. 누가 오지. 깜짝 놀랐대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 무당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이 물을 피로 바꿔서 똑같이 따라 했어요. 두 번째 재능이 뭐예요? 갑자기 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갔어. 근데 요술사도 똑같이 했어.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먼지가 갑자기 이가 됐어. 티끌. 근데 그건 못해. 이 사람. 못하고서 고백한 게 오늘 말씀.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 NIV 영어 성경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영어 성경은 직역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했다. 직접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까 독특해요. 두 번째, 십계명은 보관하는 것이 독특해요. 다른 건 보관이 없어요. 십계명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야, 넌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를 뭘로 만드느냐? 시띠나무로 만들어라. 시띠나무가 뭐냐?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백향목 이런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줘요. 물론 아카시아 나무가 중동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단단한 나무긴 해요. 그런데 거친 나무고 건축자들은 쓸 수가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쓸모없는 나무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잘난 사람만 쓰지 않아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쓰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시띠나무로 만드는데 거기에 뭘 집어넣습니까? 주일 앞에 성경 킬때 늘 했던 거. 자, 여호와의 법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뭐가 들어갔어요? 증거판 2개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그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렇게 보관하게 했느냐? 독특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속죄소를 그에게 얻고 내가 내게 증거판을 베수겠노라. 또 40장 20절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여기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만든 뒤에 거기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죠. 뚜껑이 뭐냐? 뚜껑이 속죄소예요. 뚜껑 위에 뭘 넣냐면 그 촛대를 넣는데 천사의 모양을 한 걸 양쪽에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룹이 천사야. 그러니까 천사 사이에 딱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양자마다 피 뿌리러 가는 거예요. 그 안에 피를 뿌려. 그 피가 어디다 뿌리냐?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 법궤 위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이다. 그 속죄소가 뭐냐? 바로 이 뚜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왜 십계명이 그 속죄소 밑에 있느냐? 이걸 은혜라고 표현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보관케 하신 것이다. 독특해요. 다른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십계명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십계명이라는 이름도 독특해요. 왜냐? 십계명은 성경에 써있진 않아. 우리가 그냥 10가지니까 십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이름 십계명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증거판이 진짜 이름이에요. 증거판. 아까 읽었잖아요. 증거판이 진짜 이름이다. 그럼 증거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판에 쓴 것이 증거판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판에 쓴 게 증거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쓴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없앤 적도 없고 지키지 말라는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중요하냐? 저기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주신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은 십계명을 어디 줬느냐? 아담 때 줬어요. 인류를 처음 창조할 때부터 주신 거예요. 무엇로 줬느냐? 양심으로 준 거예요. 양심. 십계명을 지금 출애굽기 때에 문서화했지만 그 전에는 사람의 마음 위에 세워져 준 거예요. 아담에게. 아담을 어떻게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심어준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양심을 주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로 살아라. 하나님 믿는 성결한 삶으로 살아라. 이미 양심으로 주어진 것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니까 다 먹어라. 다 먹고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지 말고. 근데 그 말은 뭐야? 하나님 뜻이잖아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양심으로 아는 거예요. 알아. 근데 처음에는 안 먹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먹게 되죠. 그 테스트에 불통하게 된 거예요. 통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덕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담 너 때부터 이제 죄가 전가될 거야. 인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사람은 이제부터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한 것이 뭐예요? 원죄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시작된 거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같은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마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담이 먹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아담을 말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리고 뒤에 구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 의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한 사람, 이걸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아담.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즉,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으로부터는 뭐가 왔어요?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내가 먹었냐? 아담이 죄를 졌지 내가 졌느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전가된 거예요. 신앙 용어예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의가 전가된 거예요. 신앙 용어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가 전가된 걸 부인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전가된 것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하나님 만드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믿어야 되고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써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 십계명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양심을 주었어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알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십계명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요. 동물들은요, 괜찮아요. 동물들은 돼지도 먹어도 되고요, 닭도 먹어도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 우리 사모님이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개를 사람 취급을 해요. 가끔마다 제가 볼 때 저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에센스를 갖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개가요 막 인격이 있는 것 같은데 사모님이 그러는데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개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어디에 매서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눈치는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인 규율은 없는 거예요. 주인도 물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도덕적 규율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믿는 사람에만 있어요? 아니요.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 만드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 십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알아요. 아는데도 안 믿어.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안돼도 훔쳐. 그러니까 다 십계명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 제가 증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이방 국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기준이 있어요. 심판 기준이 뭐냐? 십계명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는데 심판의 기준이 십계명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어디 있느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는 예수 믿는 사람만 포함한 게 다 포함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어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자, 나훔서는 어떤 행동이냐면 요나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 다시 또 도망갔어. 결국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토해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니느웨가 회개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그들이 회개해. 불이 켰어.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자, 회개했던 백성이 100년이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네가 한번 가라. 그리고 외쳐라. 그 나훔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데 기준을 얘기해요. 기준을. 자, 나훔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훔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이슬 진저 해설 보세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와 악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은행을 하느니 그가 그의 은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나솔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야 나훔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훔에게.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화이슬 진저 피의 성이요 죄의 성이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 가득하구나. 거짓 몇 계명입니까? 9계명. 거짓하지 마. 9계명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악이 가득하다. 포악은 뭐야?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어겼다. 그리고 뭡니까?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노다. 탈취는 살인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탈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계명을 어겼다. 결국은 하나님이 제시했던 10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겨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니느웨의 10계명을 몰라요. 유대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양심으로는 알아요. 사람 죽이면 안 돼. 훔치면 안 돼.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양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심 플러스 10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다. 분명한 것입니다. 자, 누가 이 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으면 처리하신 것도 심판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그러므로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구원받고 성결한 삶을 산다. 축복받는 삶을 산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축복의 기준점이 뭐냐? 10계명입니다. 10계명 잘 지키면 복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저도 못 지키고 여러분도 못 지켜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궤 밑에 쉬운 자 밑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용서해줄게 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만 바라보면 막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성결하고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의 근원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칼빈이 10계명의 제3용도를 얘기했다. 세 번째 용도가 뭐예요? 축복의 기준점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점이 10계명이다. 말씀드렸잖아요. 1용도와 2용도도 있어요. 그럼 10계명은 제1용도는 무엇이냐? 제2용도는 무엇이냐? 제1용도는 뭐냐면 시민적 용도라고 해서 10계명을 잘 보시면 10계명 중에 다 부정적이고요. 2계명만 이렇게 해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가 8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전부 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거나 말을 함부로 행할 때 제어하는 제갈의 역할을 하는 게 십계명이다. 내가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게 제 용도는 뭐냐면 영적인 용도라고 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용도로 사용하신다. 이걸 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제1, 제2, 제3 용도가 된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십계명은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전부 다 이걸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자, 율법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초등교사. 중등교사 아니 초등교사.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큰 가방 메고 가는데 이제 뭘 배울까 저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닦는 것부터 시작해요. 뭐 이거 자기 그런 거 다 배우더라고요. 아주 세세하게. 중학교만 가도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안 배워.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애들은 다 배워. 초등교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게 율법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된다. 지금도 지켜야 된다.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된다. 그러면 복의 복을 받는다. 시편 말씀 보고 마실게요. 시편 119편 1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로 주의 율법은 진리요. 주의 율법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는 두 개가 아니야 하나뿐이 없어요. 진리는 완벽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율법이 진리예요. 율법은 말씀이에요. 더 좋게 말하면 십계명. 여러분이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